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정말 즐겨 읽고 좋아하는 동화 중에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릴 때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동화의 주인공인 톰 소여는 그 마을에 사는 허클베리 핀을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허클베리 핀은 부모가 없는 떠돌이였기 때문에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맨발로 다녀도 되고 목욕을 안 해도 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험한 욕을 해도 뭐라고 꾸짖는 사람이 없어요. 날씨가 좋으면 나무 밑에서 자고 날씨가 굳으면 드럼통에서 자고 학교도 가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제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뭐든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마을의 어른들은 그 아이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온 마을의 아이들은 그 허클베리 핀을 좋아하고 함께 놀기를 기뻐하고 그 아이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 부모님 없으면 참 좋겠다. 우리끼리 마음대로 놀 수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특히 저는 이 마당에 밥상을 차려놓고 한 숟갈 먹고 막 놀다가 또 가서 한 숟갈 먹고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두 아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의 제재 없이 마음대로 크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인가? 아니면 부모의 돌봄과 사랑 속에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성장해야 하는 아이가 복이 있는 아이인가? 자, 대답을 해보시죠. 어떤 아이가 더 행복한 아이인가요? 제 멋대로 사는 것은 참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불쌍한 거죠. 그 아이의 재능과 은사를 다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이 많은, 그러나 엄격한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때때로 부자유도 있고 끌려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아이의 장점을 잘 개발해서 아름다운 하나의 인격으로 성장하고 그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어떤 아이가 복이 있는가? 부모가 있는 아이가 복이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지혜의 발달 단계에는 3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설프게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마라.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로 어떤 사람이 가야 하는데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버려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죠. 뭔가 그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걸어가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징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지 않고 언제든지 어떤 여건에서든지 믿음에 손상을 입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란 뭐냐 하면은 이 징계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징계의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먼저는 말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꾸짖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듣기 때문에. 그러면 말의 효력이 끝나고 사건으로 꽝 터지는 게 뭐냐?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형벌과 징계를 혼동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형벌과 징계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형벌이란 버린 자를 향한 심판 행위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자녀를 향한 돌아오도록 만드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말이죠, 자꾸 어머니가 다림질을 하는데 뜨거운 걸 만지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가 오지 마라, 된다, 조심해라, 못 오게 하는데 자꾸 만지려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나요? 먼저는 다리미를 좀 식혀야지. 너무 뜨겁지 않도록 식힌 다음에 아이의 손을 딱 잡아서 대게 하죠. 아, 뜨거워 하고 아이가 피하죠. 자,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뜨거운 다리미 만져서 화상 입으라는 건가요? 아니죠. 뜨거운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 이건 참 뜨거운 거니까 위험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고통을 통하여 더 큰 고통을 방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언제나 맛보기의 성격을 가집니다. 근데 아이를 손을 잡아서 다리미에 닿게 할 때 엄마는 기뻐서 쾌감을 느끼나요? 아니죠.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정당한 결과가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목적 있는 사랑의 행위다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살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것 같다 할 때 그 징계가 언제 오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했죠. 징계 전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런데 알긴 아는데 주저하고 고치지를 않아요. 말로는 안다고 하면서 몸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말로는 고치고 안 된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사람이 많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로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면서 징계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징계를 통하여 실제로 변화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사건을 주시고 내 영혼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사인이 왔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바꾸지를 않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꼭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고 손해도 볼 수 있는 거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경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확실한 사건이라고 전혀 의심 없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가요?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징계라고 꼼짝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얘기했죠. 언제나 징계는 맛보기라고. 그래서 작게 징계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자비롭지만 또한 무서운 거거든요. 선지자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가 거역하죠. 하나님의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 전체를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내가 죄인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확실하게 보여주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경히 여기지 말고 내게 주시는 사건으로 받고 돌이켜야 한다. 아멘이죠? 네. 그렇다면 이 징계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시험에 들지 않느냐? 12절 말씀 함께 봅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징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징계의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징계의 동기가 뭐죠? 동기.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하는 것이 징계라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면 그 아이가 막 가든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죠.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내 자식이면 그렇게 둘 수 없죠. 이게 부모의 딜레마죠.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안 듣고 딴 길로 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해야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돌아와서 아들이 되어야 되고 행복하게 살도록 고쳐야 돼요. 버릴 수도 없고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말이죠, 안 믿는 사람도 잘만 살던데. 맞아요, 틀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만 살던데.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그 말. 여러분, 이 말은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도 정말 잘 살아.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완전히 빼버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길로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고 있는데 돌이키겠어요?
그 길로 가다가 죽는 거예요. 뭔가 고난이 있어야 자신을 생각해보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돌이킬 기회가 오는 것인데 악인이 계속 형통해요. 그건 심판이고 저주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안 믿고도 잘 살고 악한 짓 하면서도 문제없다고 하는 속임수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빠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징계의 동기를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녀로 인정한다는 뜻이. 또한 이 징계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현재는 굉장히 괴롭지만 결과는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징계의 결과로 뭘 얻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대단한 가치입니다. 무엇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가 14절에서 17절까지 지혜의 가치가 나옵니다. 함께 읽죠.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란 이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참 지혜를 얻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작년 연말인데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다짜고짜 어떤 상담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고 꼭 만나고 싶다고 하고 찾아와서 제 앞에 딱 앉아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막막합니다. 무엇로 그를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분을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잃어버리셨죠? 그런데 원래 세상에 가지고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다 가져가셨다고요? 아닙니다. 남아있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가져가셨나요? 본질적인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거두셨지요. 다 잃어버렸다고요?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세상 모든 것 다 가졌어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 잃고 있는 집사님에게 작은 것 거둬가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주시려는 겁니다. 이 고난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하나님 당신을 당신에게 주시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은 언제나 별게 아니랍니다. 내 생명이 살아있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회복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길래 그런 힘이 있는가? 그게 19절에서 20절에서 대답하는 거죠.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창조의 원리가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 속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운행되는 원리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지혜를 21절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완전한 지혜 그랬어요. 여러분, 완전한 지혜가 뭐냐면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배운 지혜가 아니고 내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사건을 통하여 깊이 고백하는 지혜가 완전한 지혜예요. 비싼 지혜죠, 이거. 그 지혜를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대가를 비싸게 주고 얻은 지혜도 시간이 가면 또 놓쳐버리거든. 완전한 지혜를 지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근신을 또한 지키라 그랬어요. 이 근신이 뭡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지혜에 자기를 위탁하는 행위가 근신이에요. 예를 들면 죄를 짓지 마라.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다. 이게 지혜겠죠. 완전한 지혜겠죠. 근데 완전한 그 근신이란 뭐냐 하면은 그 지혜의 말씀에 나를 위탁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가야 된다. 그리하면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이러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꼭 붙잡고 지킬 때에 뭐가 온다고요? 영혼의 생명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런가 하면 이 지혜를 붙잡을 때에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붙잡아주고 보존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 삶이 형통하겠다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지킬 때에 육신의 생명도 영혼의 생명도 보존하겠으며 너의 남은 삶이 평탄하리라.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 그래서 이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사랑에서 나오는 징계도 행하시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신앙의 메커니즘, 예수 믿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첫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맞습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확증받은 이후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갈라지고 오해가 생겨나는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제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은 이제는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 땅이 다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믿는 목적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함 받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 세 번째는 이제 그 나라를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목적에 오류가 생기면 징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자녀들에게 돌이켜 그 길을 바로 가게 하려는 것이 징계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가끔 매스컴을 보면서 잘 나가던 사람이 그냥 몰락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참 교회를 부흥시키고 잘 나가다가 스캔들에 말려가지고 급전직하하면서 무너지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근데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참 운도 없다. 그거 조용히 묻혀져서 편안하게 인생 살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폭로되어서 망신을 당하고 다 오픈돼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죄가 다 감춰지고 명예롭게 인생을 끝내면 좋을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회개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이 밝히시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막아주시고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죄를 폭로시켜 그러하여금 무너지게 하지만 그걸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 영접을 받는다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고 오냐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암탈기의 방법과 독수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독수리가 새끼를 낳죠. 어미새는 이 독수리 새끼를 새집에서 끌어내어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죽는다고 외마디를 지르면서. 그러나 힘이 없어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면 어미새는 바라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내려와 낚아챕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리죠. 이 새끼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해야 할 정확한 타이밍에 그를 붙잡아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진정한 독수리를 만들려고. 무늬만의 독수리가 아니라 진정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만들어가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고난이 있고 내 인생이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시간도 있죠. 그때 우리는 푸드덕거리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그러는 동안에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진액이 다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의지할 자시요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달려오셔서 구원하여 일으켜서 다시 독수리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면, 나를 사랑한다면 좀 편하게 좀 해주지 왜 인생살이 속에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징계가 많은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일까?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시기에,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이대로 가면 안 되겠기에 참으로 다가와 우리를 바꿔 가시려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징계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축복이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나오죠. 170장인가?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주시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거룩하게 자녀답게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벗어날 때는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징계를 주셔서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건강을 잃었다고, 실패하고 명예가 무너졌다고,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군요. 나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9절에 말씀하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사랑의 증거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 없이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왜 시골에서 이 쌀을 까부를 때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 할 때 알곡은 앞으로 옵니다. 해보셨나요? 알곡은 앞으로 오고 쭉정이는 뒤로 가고 나중에는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고난의 때에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26절을 경험하게 되죠. 함께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고난의 때에 낙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고 주님하고 더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니라. 와, 정말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임을 확실히 내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26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할 거다. 끝까지 인도해주고 새롭게 빚어줄 거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징계 앞에서 의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믿고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 속에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징계가 어떤 훈련인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인생 살아가며 고난도 많고 하나님의 자녀로 징계받을 때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이 속에 나를 향한 사랑과 놀라운 목적이 있고 이걸 통하여 내가 지혜를 얻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하시려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교회와 이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며
우리나라 이 국민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도 너무나 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을 닮아가려 하고 이 백성에게 주신 이 풍요와 자유의 기회를 남용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이 주신 번영과 자유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을 만나고 징계를 당할 때 결코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또한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낙담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이심을 인정하고 그 어둠 속에서 건짐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